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마중물 예람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마중물 예람 교회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제 16자 특세를 시작하는 우리의 이 다짐 중에서 네 번째 다짐에 집중하게 될 거라는 거 아시죠? 그 다짐은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 16자 특세 다섯 번째 주간인 이번 주간 내내 저는 이 다짐만 생각하고 또 이 다짐에 관련된 말씀만 나누고 또 이 다짐만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이번 한 주간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짐의 시작인 오늘은 하나님처럼 녹아있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이고요.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인물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거 갈멜산 위에서 벌어졌었던 영적 대전투일 겁니다. 엘리야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싸웠던 거 말입니다.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요. 그런데도 놀랍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갈멜산 대전투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미 850대 1이라는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엘리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850대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바로 그 엘리야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갈멜산 전투가 마무리된 후에 아합 왕은 서둘러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부인인 이세벨 여왕에게 조금 전에 있었던 일, 그 엄청난 일들을 낱낱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 여왕의 얼굴이 막 삽시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후원과 도움으로 승승장구했던 우상의 선지자들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했으니 그럴 만도 하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일 이맘때에는 꼭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이 소식은 곧 엘리야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야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많이 이상합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해냈던 엘리야 아닙니까? 그랬던 엘리야가 내일 자신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이세벨의 호통소리에 그만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한때 사람들이 사용했던 유행어처럼 그까 있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쫄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밀림에서 아빠 사자가 자기가 다른 동물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 좀 작은 사자죠. 아들 사자도 존경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이 젊은 아들 사자를 밀림으로 내보냈어요. 젊은 사자가 밀림을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원숭이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이리 와봐. 누가 이 밀림의 왕이냐? 겁에 질린 원숭이들. 진짜 겁에 질렸죠? 겁에 질린 원숭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다다다다다 당신입니다. 그 말에 기분이 좋아진 젊은 사자가 말했습니다. 옳거니 그걸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 알았지? 자, 원숭이들의 대답에 신바람이 난 사자는 그 다음에 만나는 동물들마다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밀림의 왕이냐? 그러면 그들이 또 똑같은 대답하지요. 당신입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밀림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코끼리 무리가 짠 나타났어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미 두려울 것이 없어진 젊은 사자가 코끼리 무리를 막아서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 밀림의 왕이냐?
그러자 맨 앞에 서 있던 대장 코끼리가 젊은 사자를 코로 딱 감아가지고서는 몇 차례 빙글빙글 돌린 다음에 강물에다가 휙 집어 던졌어요. 갑작스런 사태에 넋이 나간 젊은 사자,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물에 흠뻑 젖은 채 강에서 간신히 기어 나왔습니다.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 사자가 했던 말이 중요해요. 도망가긴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죠. 자식,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지. 괜히 성질 부리기는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중무예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젊은 사자의 기계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한 번이라도 뭔가 이렇게 위축되는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일단 쫄아버린 그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그런 경험 있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사자를 좀 보자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봉변 당했지만 쫄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정체성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밀림의 왕인 사자다. 이것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내가 좀 어려서 뭐 그런 것일 뿐, 도리어 저 코끼리가 아직 세상 물정 몰라서 그거 알았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짓을 그냥 몰라서 한 것이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얼마나 멋진 기계입니까? 치유자가 되기를 다정하며 특세 5배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젊은 사자의 기계를 나의 것 그리고 우리의 것으로 꼭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야 선지자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세벨의 말에 완전히 쫄아버렸어요.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그냥 도망친 정도도 아니에요. 너무나 깊은 좌절에 빠져버렸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세벨이 두려워서 광야로 숨어든 엘리야, 지칠 대로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털퍼덕 주저앉았는데요. 그곳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까지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생각, 그게 아마도 죽고 싶다. 이것이 모양이에요. 보십시오. 엘리야 매우 지쳐 보입니다. 더 이상 사역의 짐 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름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하나뿐인 목숨 좀 거둬달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방향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이 엘리야 선지자의 처지처럼 때때로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직면할 때가 있지만 그 막다른 골목이 온통 불행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종종 이 막다른 골목이 주는 유익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유익이 뭐냐?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막다른 골목을 통해서 사람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출구가 막힌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축복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즐겨서 사서 드시는 생수 500ml짜리 그 정도 생수병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 정도로는 운동이 되질 않아요. 적어도 2kg 이상이 되는 아령을 들었다 놨다 해야 사람의 몸에 근육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근육이 생기는 운동을 하려면 조금은 더 힘이 들고 조금은 더 부담스러운 걸 들어 올려야지만 그래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근육도 출구가 없는 고난을 접하게 됐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반면에 쉽게 피할 길이 있다는 건 영적 근육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근육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지금 사순절이 이제 깊어져 가는데요. 예수님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떠올려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애절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애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는 거예요. 옳거니 내 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고난의 잔을 얼른 치워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 잔을 치우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천사를 통해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돕는 것이었어요. 확인해 볼까요? 그 다음 절 4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저 앞에 있는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은 그대로 두고 손도 대지 않고 그 잔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힘을 보태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피할 길을 주기도 하십니다. 성경에도 약속되어 있잖아요. 피할 길도 주셔요. 하지만 사실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 없는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은혜의 기회, 새로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신 말씀에서 두 번째로 발견해야 할 것, 그것은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위한 치유자가 되는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한 삶을 위해 우리가 오늘 만나야 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녹아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뭐지? 이런 생각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부터 제가 설명할 테니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지요.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려고 합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가 5절 봉독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그만 죽고 싶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일 따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전혀 모른다, 뒤에 되어질 내용들을 전혀 모른다고 가정하면 쉽게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 다그치는 거죠. 엘리야야, 너 명색이 선지자라면서 그렇게 나약한 믿음 드러내면 되겠냐? 정신 차려. 다음은 호통입니다. 아니 이놈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건방지게 내 앞에서 죽느니 사느니 한단 말이냐? 너 진짜 죽어볼래? 그럴 수 있잖아요. 다음은 포기입니다. 그렇구나, 알았다. 너는 이제부터 더 이상 나의 종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 택해서 사명을 맡길 테니 너는 당장 꺼져버려라. 하나님의 반응이 이런 거였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몽땅 다 아닙니다. 몽땅 다 틀렸습니다. 말씀 다시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더는 못해 먹겠어요. 날 제발 죽여주세요. 이렇게 넋두리를 늘어놓고 코가 10자는 빠져버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시죠?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놓고,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을 놓고 딴에는 위해준다고 하면서 저기서 이러쿵 저러쿵, 이건 이러니 저건 저러니, 그런 말들 늘어놓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어루만져주는 것 말입니다. 여기서 치유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어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이 그 증거 아닙니까?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에도 식이 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어, 직설적인 언어입니다. 거침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세요. 그것도 너무나 정확하게 이런저런 죄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다 들춰내는 하나님의 언어들이 이 성경 안에 넘쳐요. 당장 10계명의 말씀만 떠올려 봐도 알 수 있지요. 선지자들이 쓴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너무나 적나라해서 그야말로 몸둘 바를 모를 정도, 쥐구멍이 있으면 얼른 숨어버리고 싶을 만큼 직설적인 언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직설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두려울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언어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언어, 녹아있는 언어입니다. 녹아있는 언어, 이게 뭔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민족 상잔의 비극 이렇게 불리는 6.25 전쟁 중에 한쪽 눈, 팔 그리고 다리를 다친 상위 용사를 아버지로 둔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만 봐도 전쟁이라는 거 정말이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인 게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아버지가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싸운 결과 장애 2급 국가유공자, 이런 타이틀이 전부였습니다. 이 타이틀은 아버지에게 자부심을 준 게 아니라 사회의 냉대와 차별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 냉대와 차별은 아버지 대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현실 속에 살아야 하는 이 소년에게 주어진 것은 병신의 아들이라는 결코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어디 가서 내가 국가유공자의 아들이라 이런 말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 때문에 얻게 되는 혜택보다 불이익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년을 보면서 아버지는 자주 술의 힘을 빌려갖고 술 한잔 거나하게 드시면 아들 미안하다, 내가 이런 아버지가 돼서 미안하다,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세월이 흘렀어요. 설상가상으로 소년은 중학교 때 심하게 앓은 축농증을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민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는 병원에서 싸늘한 시선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여러 병원을 이렇게 옮겨 다니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만난 한 의사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소년이 내민 카드를 본 의사 선생님, 그간 눈빛으로 소년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렇게 말하고는 그날 치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을 다해 축농증 치료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소년을 붙잡고는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더 했어요. 너는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으니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 소년의 등을 툭툭 두들겨 준 거지요. 의사 선생님의 이 말들이 소년의 가슴에 그야말로 막 꽂혀버렸어요. 이 소년은 자신과 같이 불우한 사람을 돕는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요. 정말이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지탱하게 된 원칙까지 세우게 됐는데요. 그 원칙이 뭐냐?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의학도가 된 거예요. 드디어 의사가 됐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는 아덴만의 영웅이요, 비무장지대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북한 귀순 병사를 살려낸 아주대학교 권역외상센터 센터장 이국종 교수님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는 분이죠? 방송에서 자주 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한 의사 선생님이 어린 국종이에게 들려줬던 그 몇 마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녹아있는 언어입니다. 이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세상은 국종이에게 항상 엄연한 사실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거죠. 너희 아버지 6.25 참전용사고 국가유공자다. 그거 맞다. 그런데 별로 쓸모는 없어. 여기저기 망가진 몸으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너도 그런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 인정해. 이렇게 항상 사실만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니까 함부로 반박할 말도 없어요.
문제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어린 국종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놓여 있는 현실이 싫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와 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가 하면 종종 세상은 국종이를 측은하게 여겨주기도 했습니다. 국종이를 쳐다보면서 혀를 차기도 했을 거고요. 그의 형편 불쌍히 여겼겠지요. 어떤 때는 뭔가 도와주겠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내 손 안에 받아들게 되는 뭔가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매우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 같은데 분명히 왕왕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문제잖아요. 알아줘도 문제고 몰라줘도 문제니 참 답답한 일인데요. 여러분, 이럴 때 다름 아닌 녹아있는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어린 국종이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버린 그 의사 선생님의 말처럼 말입니다. 그 말은 거창한 말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수사학적인 표현들이 동원된 총천연색의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 마음을 쓸어주는 말뿐이었잖아요. 너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너는 훌륭한 아버지를 뒀으니까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들이 오늘날의 이국종 교수님을 만들었다는 거,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녹아있는 언어예요. 성경에도 이런 예가 많습니다. 창세기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요셉 아시죠? 요셉을 훗날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이제 딱 만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딱 만났잖아요. 그때 형들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는 요셉을 보고는 큰 두려움에 막 온몸을 떨었습니다. 왜? 요셉이 칼을 들어서 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다 죽었어, 국물도 없어, 이런 말입니까? 아니면 용서한다, 이런 말입니까? 1번, 2번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용서한다,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기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놀랍게도 아주 잘 알고 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녹아있는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말 속에 용서라는 단어 들어있진 않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용서가 다 녹아 있었던 거예요.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가 노예가 되어 애굽에 팔려왔던 그 사실을 입에 담는다는 거, 이게 요셉에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2번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거예요. 생각만 하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서 하늘에 닿을 만큼 노기를 바랄 일이에요. 저놈의 형들요, 붙잡아다가 주리를 틀든지 능지처참을 하면 좀 그 마음이 시원해질까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놓고 요셉이 뭐라고 하냐 말이죠. 하나님이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앞서 보내신 사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 이미 용서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신약으로 가볼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뒤잖아요. 마지막엔 그냥이나 하지 또 저주까지 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려고. 그러고 나서 멀리 고향까지 도망친, 정말로 면목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 이놈 아주 잘 만났다. 너 왜 나를 부인했니?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도대체 뭐니? 왜 나를 버리고 도망쳤니? 왜? 이렇게 물었나요? 아니요. 결코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 대화가 한 번만 해도 힘든데 3번에 걸쳐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를 오갑니다. 그리고 비록 베드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주님을 여전히 사랑한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도 용서라는 단어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미 용서가 다 용해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예수님 자신이 알고 있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말을 듣고 있는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배신자로 실패자로 그의 인생을 끝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시죠? 훗날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는데요. 그 순교도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다오. 이러한 그의 소원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녹아있는 언어의 능력이에요. 뭐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도 전달될 수 있는 언어, 그것이 진짜 녹아있는 언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언어는 상대방을 아프게 하질 않아요. 이런 언어는 상처 입은 심령을 깊숙하게 어루만져 줍니다. 넉넉하게 치료하고요. 용기를 갖게 합니다. 소망을 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치유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녹아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오늘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머니 그러면 눈물이 핑 돌아요. 특별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더더욱 어머니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아요.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죠. 왜? 어머니들이야말로 녹아있는 언어의 대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체험담인데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아주 크게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그냥 밖에서 빙빙 돌면서 방황을 했어요. 이럴 때 대개 자녀들이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잖아요. 아무튼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정말 이제 태산과도 같은 걱정을 하면서 늦은 저녁 어린 놈이 뭐 어디 가겠어요. 할 수 없이 집으로 기어들어왔어요. 죽을 까고 내가 오늘 혼나도 할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그날 어머니는 이러고 저러고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아주 좋은 반찬이 밥상에 또 올라왔어요. 뭡니까? 용서의 반찬이지요. 시간이 좀 늦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밥상에 올라와 있던 국이 식어 있었어요. 찬밥, 더운밥 가리게 생겼어요.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근데 어머니가 식은 국을 내려놓고 따뜻한 국을 다시 가져다가 주었습니다. 뭡니까? 용서의 국이에요. 보십시오. 여기에도 용서라는 단어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행동 속에 그 용서가 이미 다 녹아서 아들에게는 100%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의 본문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아니 반드시 만나야 할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귀한 어머니들이지만 그 어머니들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게 녹아있는 언어를 탁월하게 사용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봉독해 볼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의 관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날 죽여주세요. 제발 내 목숨, 이 거지 같은 목숨줄 좀 걷어주세요. 이렇게 땡깡을 피우듯 넋두리를 하듯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듯 말하고 있는 엘리야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면서 혀를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저런 놈을 선지자라고 세워놓고 미역국을 먹었나? 단식하지도 않았어요. 앞에서는 차마 말을 못하고 뒤로 돌아선 뒤에 땅에 꺼져라 한숨을 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죽고 싶어하는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인, 이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실제로 그게 유일한 소망이었던 엘리야를 그냥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를 위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눈꽃만큼도 날카롭지 않게, 우리는 잘 말하려고 해도 날카로워질 때 있잖아요. 하나님 눈꽃만큼도 날카롭지 않게 최고의 부드러움으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힘들었지? 일어나서 좀 먹자. 이거 먹고
우리 힘 좀 내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어여 힘내자. 할렐루야. 여기에 또 하나의 녹아있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였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를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헤아려 줬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주는 위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세벨 여왕의 눈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를 두고 너 겁쟁이였구나, 밴댕이 속을 가진 인간이구나,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너는 여전히 나의 택한 종이다. 나는 너랑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는 것 자체를 포기했던 엘리야, 녹아있는 하나님의 언어, 그러니까 이 위로를 힘입어서 무려 40일 동안 달려갑니다. 그 기간 동안 엘리야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고요. 그곳에서 새로운 능력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이전보다 더 귀하게, 이전보다 더 빛나게, 이전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문이라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먼저 제 자신과 여러분 모두에게 녹아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주문이라는 교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당장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활짝 여십시오. 그렇게 이 한 주간 살아봅시다. 설사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고난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자리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의 자리, 넉넉함의 자리, 담대함의 자리, 걱정 끝 행복 시작의 자리도 마찬가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녹아있는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먼저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녹아있는 언어로 치유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내내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이 다짐과 실천 방안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데요. 그걸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관심을 갖고 자신의 주변을 이번 주간 특별히 더 살펴보세요. 그러다가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오면 혹은 우연한 듯이 보이는 어떤 만남이 생기거든 그저 지나치지 마세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그 영혼을 어루만지길 원하시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녹아있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치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어디에서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제일 많은 상처가 일어나는 그 대목이 어디입니까? 다른 것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생기잖아요. 딴에는 위해 준다고 했던 말인데, 딴에는 생각해서 했다는 말인데, 내 나름대로는 내 감정 섞지 않고 하려고 했던 말인데, 그게 상대방에게 갔을 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돼서 함께 하던 것도 이젠 안 하고 싶어지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게 만들고,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배워야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데 우리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든 간에 오늘 이 배운 그대로 녹아 있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치유자들이 되어보십시오. 그 만남 속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